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눈과 귀로 그 말씀을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백성은 멀리 떨어진 황무지에 살아도 그 주변에는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님의 백성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제 아무리 힘센 민족이라도 기가 꺾이고 말 것입니다. 간담이 서늘해서 입을 막을 것이며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 않고 기꺼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에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제를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토요일 날 어제 찬양 집회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찬양 집회가 있는 날이면 꼭 그 날 밤에 자는 밤은 그 다음 날이 꼭 월요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짝 일어났는데 월요일인가? 라는 또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 예배를 또 준비했던 시간들이 쑥 지나가면서 오늘 주일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가서는요 참 무거운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대림절을 또 미가서를 통해서 묵상하게 했고 또 성탄절 마지막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마지막 이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 말씀은 참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지도자들 또 짓밟힌 그런 백성들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그런 현신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너무 부인하는 신앙들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말로만 우리가 고백했던 그런 신앙으로 되돌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서의 마지막 장은 그 긴 고발과 그런 탄식의 끝에서 들려오는 기도이자 고백입니다. 미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 우리 잘 버텼잖아요.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대신 그 하나님을 그는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빨간색 말씀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고요. 현실이 너무 좋아서 터져 나오는 또 찬양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즉 우리 어떤 상황에 놓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하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또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가를 늘 우리의 삶에서 상기시키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우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그 믿음이 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미가서에서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뭔가 이게 요청 같고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부탁 같지만 사실은 이런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우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네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지도자가 있죠. 힘도 있죠. 그러나 그 결과 뭐가 앞에 놓였어요? 황무지가 놓였어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멸망이 되어가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지는 황무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계속해서 무엇을 믿었어요? 제도나 지도자나 힘이나 권력이나 나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은 황무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록 황무지에 우리가 살아도 그 주변에 기름진 초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는 또 과거를 고백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확신을 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변하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만 있어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이 되어버린다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전이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이끌어가는 삶으로 역전이 되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삶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고 살아계심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몰라요.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대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도 이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오면, 청년들이 오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고 얼굴이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했다라는 거죠.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 자체로부터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을요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뭔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 완전 판타지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겁니다. 어저께 찬양 집회 때 제가 23살, 4살 때 전도사 때 그때 만났던 청년이 왔어요. 학생이 왔죠. 근데 왔는데 어제 좀 길게 통화를 했어요. 끝나고. 근데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최근에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따뜻함을 느꼈던 게 최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만나는 것도 참 좋겠죠.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미가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이 된다고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 주님 같은 분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실력이 좋아서 전쟁에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애굽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예전처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예전처럼 저를 다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그 기적을 보면 여러분 이 장면은 뭔가 통쾌한 복수의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말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막 조롱하잖아요. 너희는 왜 그렇게 무너지니? 막 조롱합니다. 너 하나님 믿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어? 여러분, 저도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너네 가정 하나님 정말 잘 믿는데 왜 그런 나쁜 일이 생겨?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많이 들었죠. 제가 손 다치는 날 어머니는 늘 기도했던 분이신데 손이 다쳤어요. 어머니는 늘 또 기도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아버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오해를 한다고요. 지적을 한다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조금 아팠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오늘 말씀의 1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해볼까요?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무서워 떨면서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그래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뭐 할 거라고요? 두려워할 거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미가가 저 빨간색 글씨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주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때문에 두려워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회복의 또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여기까지요. 네. 여러분, 미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여움을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진노하시되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고 계시지는 않고 기꺼이 뭐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왜 안 해요? 왜 두 형제 왜 떨어져서 앉아가지고 왜 안 해요? 여러분,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래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으시지 않고 그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죄를 하나님은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죄를 덮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아주 밟아버리십니다.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꺼내지 않게, 기억하지 않게.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용서했다고 말해도 필요할 때 다시 꺼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내가 임신이 됐을 때 제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집회 시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보, 연어 초밥이 먹고 싶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집회 시간에 잠깐 나와가지고 연어 초밥을 사가지고 갖다 주고 다시 집회로 올라갔어요. 누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저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60대, 70, 80대 되시는 노부부가 계셨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 두 분, 부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사모님한테 잘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 계시는데 옆에서 이는 있잖아 하면서 그때 한 거의 몇십 년이에요. 거의 60년 지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때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 장로님 그거 기억나세요? 죽을 때까지 기억나요. 이러는 거예요. 기억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요, 잘 안 돼요. 잘 하려고 해도 이게 순간 막 기억이 나잖아요. 부부끼리 왜 말다툼 하겠어요? 그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낼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요 막장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잘못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대요. 다시 꺼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축복인 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의 미가는요, 현재가 아니라 언약을 바라봅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질투의 하나님, 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일하시냐면 언약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흔들려도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연말을 다시 붙드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요 잘한 것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건 칭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후회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너희는 얼마나 잘했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아 보여도 그 앞에 목자가 계시면 분명히 그 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뭔 걱정을 하겠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는들, 앞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들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저 아빠가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아빠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물론 각 가정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그 아빠의 역할을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잘 하지는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앞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견디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죄를 덮으신 게 아니라 아예 짓밟아 버렸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아예 죄를 짓밟아 버린 거예요. 죄가 힘이 세고 죄가 막 난리를 쳐도, 사단이 막 난리를 쳐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주님한테는 죄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죄도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밟아 버릴까요? 나의 죄를 짓밟아 버리자. 짓밟아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또 2026년도를 기다리는 그런 복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여러 번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죄를 밟아버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목자 되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 앞을 우리가 바라보며 새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3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그리고 드린 예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